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이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 만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귀한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또 양육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동반자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분, 병상에 계신 분, 특별히 지치고 고난 분들에게 주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중심 잃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잘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1년 동안 주께서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만남의 복을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과 또 결혼과 또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새 생명 잉태를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위원들 섬기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 얻게 하시고 감사를 붙잡게 하시고 또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복된 심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잼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구조가 있습니다. 당시 편지가 서신 양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인사말이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역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 개인에게 전하든 또 교회에게 전하든 바울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믿음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과서와 같은 것이 편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편지가 앞부분은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그 중심,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한다면 후반부는 윤리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윤리에 대한 부분이 대략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거울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길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표제어를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타이틀, 주제를 붙였는데, 오늘 여기 쭉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상황, 거기에 양육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렀던 곳, 아주 양육을 잘했던, 바울이 상당히 오래 머물렀었거든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상황인데 참 좋은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또 이단 세력에 대한 공격도 있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도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단의 공격이나 유혹, 미혹하는 일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때로는 가정 안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 마치 전쟁이 일어나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 돼요. 각자 우리 가정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했는가?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세, 3세 내려가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걸 모르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아예 포적에서 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핍박을 가해요.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불의는 불의라고 하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불의한 자들이 당신 잘못했어, 불의한 자야, 당신 죄 가운데 있어, 그거 듣기 좋은 소리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 안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는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나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게 된다. 이단 세력들이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또 하나 오늘 주목할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겠다. 이단 세력들의 공격도 있겠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 그럴 줄 몰랐는데 왜 그랬을까? 왜 떠났을까? 교회를 떠났을까? 교회는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방하고 다녀요. 그렇게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이 왜 그랬을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녔는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앞으로, 미래에, 이거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정신이 번쩍 나요.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겠구나. 또는 믿음에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미끄러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러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믿음과 복음 안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반그리스도, 그리스도인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핍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는 여러분 우등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등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은 100점짜리 신앙이냐, 저분은 90점짜리 신앙이냐,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진짜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리얼 크리스찬,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것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에게 점수를 매겨서 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흔들게 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복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늘 겸손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입술로는 다 믿는다고 해요. 입술로는 아멘을 해요.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해요. 근데 진짜 양심은요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화인, 양심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에는요, 부흥회를 해도요, 교회에서 부흥회도 막 부흥회가 꽉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교회 성도들도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 받고 뭐 그랬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시골에 예를 들면 작은 예배당 뭐 한 200~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넘치니까 막 강대상 위까지 올라와서 막 은혜 받고 그런 일 있잖아요. 막 철야하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막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하고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때는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 부흥회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때의 에피소드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에 초등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요. 아직 잘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요. 근데 엄마 따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손을 들고,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따라서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하고 재밌다고 킥킥거리고 또 아이 옆에 있는 아이하고 장난치고, 여러분 흉내 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러다가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실 것은, 여러분 내가 손들고 할렐루야 했다고 해서 진짜 할렐루야를 한 건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거듭나서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맞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멘도 할 수 있지만 흉내만 내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흉내만 내다 떠나는 사람들,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직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도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흉내만 내다 끝날 수도 있고, 저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쉽게 말하면요 양심이 메말라졌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 양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딱딱하게 굳어지고 메말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가 된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 경계하라. 오늘 예고하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 항상 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흉내만 내다가 형식적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 같은데, 기독교의 윤리 생활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윤리가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금욕주의. 여기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금욕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번 사순절처럼 내가 이번에 절제해야지, 내가 금식도 해야지, 하루에 한 끼 금식해야지, 내가 금욕해야지, 내가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욕이 있어요. 필요해요.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윤리가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국만 바라봐,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 여러분 결혼을 금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기독교의 복음도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 홀로 사역한 분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기독교의 복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점점 세지면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부정하다, 세상적인 거 부정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딱 이원론으로 나눠서 영지주의처럼 이 세상 것들은 다 부정한 거야, 다 죄되고 헛된 거야, 영적인 것만 붙잡아. 여러분,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 윤리의 본질과 핵심은 아니다. 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귀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음식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또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먹는 거 먹지 마, 음식 많이 먹지 마, 이 음식은 먹지 마, 저런 음식만 먹어.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요, 교만하거나 아니면요 낙심에 빠져요. 교만하다, 내가 이렇게 먹었어, 내가 이렇게 금욕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었어,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에이그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도 필요하고 절제와 금욕도 필요하지만 이게 중심과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게 주신 것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소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의식주의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믿는 양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때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스타일, 양식이 있고요, 타입이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양식이 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양식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전에도 제가 목사, 여기서 제가 부목사까지 했었으니까 20년 전 생각하고 와보니까 좀 바뀐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결혼 주례했던 예식 순서, 결혼 예배입니다. 결혼 예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가운데 한국에 오니까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결혼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 캐나다에선 결혼식 하면 이 결혼 혼인 서약하는 시간이 있어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서명을 하죠. 사이닝하면 그거 이렇게 주례자가 받아서 그 이제 정부에다가, 관청에다가 주례자가 이렇게 양식을 써서 이제 혼인 신고를 주례자가 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면 결혼 예식 순서 중에 이렇게 결혼 서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서양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요, 마지막 주례자가 혼인 서약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 선언을 딱 한 다음에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한테 You may kiss her, 당신 신부에게 이제 키스해도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여기 앞에서 키스를 하거든요. 뽀뽀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축하하는 시간인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맞아, 한국은 그거 할 수 없지. 그거 하면은 아이고 그거 좀 민망하잖아. 그리고 나 보니까 나중에 신랑 신부가 퇴장한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둘이 또 키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요. 만약에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뽀뽀해야 돼 할 때까지 나 진행 안 할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이거 예식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양식은 달라요. 이 양식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성경적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오늘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심을 붙잡아라. 5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 기준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항상 점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아니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중심을 붙잡아라.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나 예식주의나 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겸손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상대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